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받으신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가지시면 되고요. 주보를 받으신 분들은 주보 안에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입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떤 의미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보다는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을 때 아직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의 이름이 휘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자로 풀어보면요, 빛날 휘, 별성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니 하늘에 빛난 별과 같은 아이가 되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뜻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 의미가 너무너무 좋다. 꼭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손을 들이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그 아이보다 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거성이었습니다. 클, 거, 별성.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한자로 풀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모든 별들 중에 뛰어난 별 같은 그런 아이가 되는 것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두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아보기도 전에 그 이름으로 누가 더 빛난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이 판가름이 난 그런 셈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이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또 거룩한 성도다, 또 하나님의 후사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름 말고 어떤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름들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많은 이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름들 중에 가장 빛나는 이름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불사 목숨 명자를 써서 사명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명자라고 하는 그 이름. 이 이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름이 가장 빛나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다 사명자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명자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한두 사람에게만 허락한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 사명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자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 감당해도 되고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감당해서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그 이름이 바로 사명자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만 생각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원치 않게 죽을 병에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제12대 왕인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큰 슬픔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이 엘리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이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저 엘리사가 만약에 죽게 된다고 하면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대적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이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왕이 활을 가져오고 화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활을 왕의 손으로 잡기를 원하고 동쪽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활을 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엘리사가 요구한 대로 동쪽 창문을 향해서 활을 쏘게 됩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활입니다. 왕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왕의 대적들을 아벡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진멸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화살을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힘껏 땅에 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 요아스 왕이 3번 이렇게 땅에 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노를 바라죠. 왕이시여 어찌하여서 3번만 치셨습니까? 계속해서 힘있게 6번, 여러 번을 쳤으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왕을 승리있게 해주셨을 텐데 왕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왕은 3번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장사 지내게 되었죠. 엘리사가 죽어 장사 되고 나서 해가 바뀐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장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너무 급한 마음에 그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 속에 이렇게 밀어넣고 급하게 그들은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에 닿게 되었을 때 그 시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부분들은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서두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당시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그 영감을 통해서 아람 나라가 어떻게 쳐들어올지, 언제 쳐들어올지를 미리 이 요아스 왕에게 다 알게 하여서 그들의 침략을 다 준비하고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입니까? 누가 그 많은 대적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아스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엘리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엘리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돼서 많은 능력을 행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권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또 다른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에 닿게 되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시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그 시체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로 보여주기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체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생각할 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부분들을 다 준비하여서 완벽한 수준에 이르게 되올 때 그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완벽한 수준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힘과 능력이 내가 넘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게 완벽하게 준비된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유다의 9번째 왕의 아마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마샤 왕은 선한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선한 왕과 악한 왕,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고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선한 왕이라고 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쁜 왕, 악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잘 섬겼던 왕이 바로 이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8번째 왕이 올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과 이름이 같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인데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참으로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전체에 이 요아스 왕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곳곳들이 많이 있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마샤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일대 대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마 샤브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하지는 못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오히려 산당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그 산당을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완전한 개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비록 부분적이고 부족한 왕이지만 완전한 왕으로 여겨주셔서 남유다를 아마샤 손에 맡겨주셔서 부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권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에서 우리 장애인의 날에 우리 장애인 부서에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비록 장애를 가져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 방해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불편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연세가 드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오늘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이 주제의 설교의 제목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비록 연세가 드셔서 힘이 없고 몸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두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맡겨주셨고 두 번째 사람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과 이 엘리사는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혀 다른 자세로 이 사명을 대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승리케 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요시야 왕을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돕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 반면에 요아스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화살을 가져가 땅을 치는데 힘껏 여러 번 믿음을 가지고 치지 않고 대충 3번 치고 이렇게 말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이 요아스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입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라 하니라. 이건 큰 책망이었거든요. 어떻게 북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아스가 받은 이 책망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주신 말씀에 그 신뢰함을 근거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존 번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시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찬이 등장을 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반복되는 많은 힘듦과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 크리스찬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잘 될 일이 없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인생은 다 엉망.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계속해서 절망의 절망 속에 이렇게 빠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그 절망 속에서 빠져 살다가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기억할 때 이 크리스찬이 그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책을 계속 보시면 이 크리스찬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늪에 빠지면서 계속해서 그의 몸이 이 늪 속에 가라앉게 되었어요. 자기 몸이 이 속에 가라앉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찬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다. 이제 생명이 다 끊어질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때 그 책을 보면 도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크리스찬을 꺼내서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인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에도 그래하고 계시고 우리 먼 미래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말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아니, 아람 나라를 상대하는 것 같다고 이 화살을 들고 땅에 치는 것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상식과 지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요아스 왕에게 요구하신 분이 누굽니까? 엘리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투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역은 이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대적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든 환경들이 극복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성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들여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은 꼭 확인해 보고 싶은 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그 팔순 때 저희 온 가족이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지 못하고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항에서 하루 이렇게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게 됐는데 저는 중국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땀과 피를 흘리고 있는지를 듣게 되었고 중국으로부터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중국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에게 이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중국을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시간이지만 이 중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수고하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이 중국이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흩어져서 한 1분, 2분 또 길게는 5분 이게 비행기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1분, 2분 또 5분 이렇게 잠깐 기도했던 것이 뭔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뭐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여진 시간과 우리가 들여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뢰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일에 하나님 그 일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 천국 가서 꼭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중국에 가서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은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은 우리 가운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평생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이 나와 있고 엘리사의 죽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엘리사는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적어도 그의 스승인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더 잘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엘리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죽음을 통하여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다 저 천국을 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죽음을 통하여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이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그 엘리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만큼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꼭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죽음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행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함으로 그 생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신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지에서 한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그 선교지에 나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 자기의 연세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래요. 그런데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만 누리고 산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뵙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았지만 내 나머지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멕시코 선교지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힘듭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감당해야죠. 이렇게라도 내가 해야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몇 년 후에 다시 멕시코에 단기 선교로 갔을 때 그 장로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제 건강이 많이 상하셔서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보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나의
너희 기쁨에 참여하라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 장로님이 듣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허락하신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더 힘써서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나머지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워싱턴 제1장로교회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불러주셨고, 장로님으로 불러주셨고, 권사님으로 불러주셨고, 또 집사님으로, 또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와 함께 우리 남은 이 사명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같이 기뻐하고, 교회와 같이 안타까워하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고 하나가 돼서 교회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